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토기장이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계속되는 이제 기회를 주시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끝끝내 그 기회들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 사람들이 그냥 강팍해진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 18절에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신다. 근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뜻이냐?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관련된 이야기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18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신다라는 그 구절 한 절만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당신 마음대로 주장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그러한 18절 말씀에 이제 접근해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바른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렇게 사람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아니라 파라오를 비롯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된 이 기회를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해를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기회를 주실 때 믿고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실 때 믿고 돌이키자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끝끝내 거부하면 어느 순간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수치 가운데 있으면 수치 가운데 내버려 두고 그 더러운 그런 어떤 행위를 하면 어느 순간서부터 내버려 두시고 하시는 이제 그런 일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눈을 닫으시고 귀를 닫으셔서 기회를 이제 끊어버리신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이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기회는 이제 특별하게 주어주시는 그 특별 은총은 이제 끝났고,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기회를 잡았음에 우리가 감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대언자가 되어주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바르게 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스스로 원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렇게 자기가 원하면 받을 수 있고 노력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런 구원관들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 하나님이 인내하며 기회를 주시는 참 좋은 분이시지만 끝끝내 거부하면 그 기회를 거두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시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바르게 전함으로써 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기회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누기 전에요, 이제 지난주 말씀과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오늘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기회는 계속 주시는데 끝까지 그 사람이 거부하면 그냥 강팍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는 대꾸할 수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고 끝까지 안 믿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대꾸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 절씩 보도록 할 텐데요. 19절 말씀 먼저 우리가 한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느냐 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여전히 허물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를 내버려 두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문이 뭔가 하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렇다고 그러면 왜 여전히 잘못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냐. 바울로도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뭐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계속해서 허물을 얘기하지 않냐. 그러면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하면 그 구원받은 끝인데 행위가 중요하지도 않을 텐데 잘못된 행위를 왜 책망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습관에 따른 그건 잘못을, 허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이것은 무슨 소린가 하면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믿음만이 중요하다면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뜻 아니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가지고 그 행위를 잘못할 때 그걸 거역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위 중요하지 않고 그냥 믿음만 중요하다고 그러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뜻 거역하는 거 아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질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 아니냐. 행위가 중요한 거 아니겠냐. 이제 이렇게 너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바울이 이제 스스로 이제 질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 의미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행위가 아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전히 잘못된 행위를 책망하시냐. 그리고 또한 행위를 잘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고 볼 수 없지 않겠냐라고 너희가 질문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1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20절에서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데요.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이 아니라는 앞에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잘못된 주장이 아니다. 맞는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꾸하느냐라는 것은 뭐에 대해 대꾸하는 걸 얘기하냐면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너가 대꾸하겠다는 거냐. 계속 그렇게 행위가 중요하다고 강조만 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도 너는 그렇게 행위만 강조하고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꾸하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인용 구절입니다. 성경의 인용 구절이요. 과거 그 이사야서 29장 16절 말씀, 45장 9절 말씀,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토기장이에 대한 그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그 토기들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들었냐라고 항변할 수 있냐, 대꾸할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패해버리시고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다가 깨버리고 하는 것도 다 토기장의 마음이지 그 토기장이의 그 마음에 대해서 토기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그 로마서 9장 20절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시고 그 뜻에 따라 결정을 해 나가신다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왜 믿음만 가지고 구원하시냐 이렇게 따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다. 네가 뭔데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꾸를 하냐. 대언자들이 이미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불평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따져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20절 말씀의 전체 의미라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이어서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 말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걸 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보통 이 구절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석들을 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따로 만드셨고 아예 예정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파멸시킬 사람도 아예 따로 만드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따로 만드시고 파멸시킬 자를 따로 만드실 권한이 없겠냐? 이렇게 예정론자들이 보통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일반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해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 아니라면서요. 그러면서 이 구절은 왜 이런 구절이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해석인데 맞느냐? 당연히 맞지가 않겠죠.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틀린 것인지 여러분 증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 말씀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 건가 하면 구원받을 자와 파멸될 자는 처음부터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진흙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따로 만들 거면 진흙 자체를 틀리게 해서 구원받을 그릇 따로 그리고 파멸시킬 그릇 따로 아예 만드셨을 텐데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만드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그릇을 만들어서 존귀에 이르게 하고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보통 흔하게 해석하는 것처럼 존귀한 그릇을 별도로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개역 한글 성경, 개역 개정 성경도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존귀할 그릇을 만드시고 또 그 막 쓸 그릇을 따로 만드셨다. 이런 식으로 거기도 해석되어 있거든요. 근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같은 진흙에서 만드신 그 그릇이 믿음에 잘 순종하면 그러면 그를 존귀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수치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수치스러운 그릇을 별도로 따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진흙에서 만드신 그 그릇이 끝까지 믿지 않고 믿음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수치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자,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릇이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서 또 이렇게 반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는데 어떻게 반박하는가 하면 소망 없는 인간이 죄가 가득 찬 인간이 소망 없는 인간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냐. 그릇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정론자들의 특징이 사람을 완전히 벌레만도 못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이나 인간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릇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무생물이라서 믿음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믿음 가질 수 없다. 소망이 전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재반박을 해드리려고 할 수 있는데 재반박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럼 그 예정을 해두시고 그 그릇이 믿음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가질 수 없다면 22절에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릇에게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무생물인 그 그릇에게 뭐하러 인내하시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예 폐기할 그릇을 따로 만들어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두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미 파멸시킬 용도로 그릇을 만드셨는데 소망 없는 그 그릇을 위해서 뭐하러 오래 참으시고 뭐하러 인내하시냐는 거예요. 아예 파멸시키기로 결정하시면 파멸해버리시면 그만이고 파멸을 나중에 하시기로 했었다면 인내한다는 말 아예 쓰지 않으시면 되지. 뭐하러 인내하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전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수치에 이르고 그리고 믿는 이방인들은 존귀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정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이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24절 이하, 30절 이하에서 딱 그 말씀을 하시는데 24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그리고 30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이 해석 그 방법과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제 전부 다 일치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바르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서 그 그릇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그릇을 만들어서 그 그릇이 끝까지 믿지 않으면 수치에 이르게 하실 권한이 그런 권한조차 하나님께 없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른 해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아셨다면 이제 이어진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이 누굴까요? 믿지 않는 자들, 그 중에서 특별한 한 그 사람들을 지적하자면 바로 유대인들, 끝까지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유대인들에게 이 위에요. 진노하시고 또 당신의 권능을 내가 너희는 자꾸 내가 영원히 선택해서 다 구원해 줄 줄 아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라 진노를 보이시고 믿지 않으면 무조건 진노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 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실 건데 그렇게 보여주실 건데
그것을 알리시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도저히 변명할 수 없게끔 심히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몇천 년 동안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셨고 앞으로도 마지막 심판 때까지 몇천 년 동안을 길게 인내하시면서 참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당신의 권능을 알리시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변명할 수 없게끔 심히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가지고 무슨 반발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이제 23절에서 그 밑에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한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패하시겠다는데 끝까지 안 믿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 그리고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 이건 누굴까요? 이거는 아까 전에 반대로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그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이라는 것이 번역이 좀 참고로 번역이 약간 애매한데요. 이렇습니다.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장차 이제 영광에 이르도록 그걸 미리 이제 구원을 예비를 해두셨다는 믿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로 이제 예비를 해두신 우리 이방인들이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이방인들에게 당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리려 하셨다 한들 우리가 무슨 반발을 하겠는가? 뭔 소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믿으니까 잘 믿으니까 이제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많은 영광을 이제 보이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무슨 어떻게 반발할 수가 있겠냐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실 때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누구도 반발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22절, 23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셨다면 이제 전체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총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책망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1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제기했을 때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에 불평해서는 안 된다. 행위만 자꾸 강조하면서 이렇게 불평하고 엉뚱한 질문을 해서 되겠냐라는 것이 20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가령 토기장이에게는 그릇을 존귀하게 만들거나 깨버릴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참으시다가 끝까지 믿지 않는 것들은 그냥 깨버리시고 그리고 믿는 이방인들은 존귀한 그릇으로 만드신다 한들 우리는 아무런 반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이제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토기장이에게 그릇을 보존하고 깨뜨릴 권한이 있듯이 하나님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유대인들을 인내하시다가 깨버릴 권한이 있으시다. 당신의 백성이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면 뜻에 거부하면 그들을 깨버릴 권한이 당신에게 있으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거부한 그 마지 에서가 그 믿음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고 그러셨죠. 그 에서가 바로 유대인들을 예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생 야곱은 계속해서 방황하다가 결국 믿잖아요. 어쨌든 마지막이지만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방인들이 그 경우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의 경우와. 그리고 또 하나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포도원 품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도 보면 처음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잘하지만 주인께 막 불평하고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그 사람 품꾼은 그 주인에게 감사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처음 된 자가 마지막 되고 마지막 된 자가 처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상황과 똑같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는 상태로 나머지 이야기를 오늘 적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심판의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는 우리가 오늘 이제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권한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그 권한, 그 심판의 권한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한 권한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혈통,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선행의 모습,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도 혈통은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심판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으로 심판해 주신다라고 그 심판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 16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성경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와 하나 된 상태에서 무작정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행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 노력하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권한 행사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권한 행사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의 권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이제 몇 주 전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예종론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이 워낙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조차 가질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달리 방법이 없다, 구원에. 인간은 도저히 가능성이 단 1%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를 예정하시고 아예 폐기하기로 예정한 자는 폐기해 버리신다고 하는데, 아니 네가 뭔데 하나님께 대꾸를 하냐, 아니 하나님께 왜 나를 폐기할 자로 만들었어? 라고 네가 따지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매몰차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구원할 자와 폐기할 자를 아예 예정하실 그런 권한조차 없단 말이냐? 막 이러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몰아붙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론을 제기 못하게 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고 그냥 인간은 그냥 뭐 폐기되기로 결정됐든 뭐 구원받기로 결정됐든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왜 예정이 이게 말이 안 되는지를 본문의 구절들을 가지고 증명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예정과 사실은 그 구절들이 상관도 없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22절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정과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까 이제 증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만 구원하시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렇게 계신다면 22절 말씀처럼 진노의 그릇들에게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정에 기반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주석서를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이걸 설명하는 거 봤더니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논리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막 달라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예정에 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꼬일 수밖에 없고 두죽박죽이 되고 복잡하기만 하고 결론은 나지 않는, 뭐 답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정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의 권한을 행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어떤 것을 가지고 행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구원하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믿은 사람이 뭐 이삭이나 야곱처럼요,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시고, 또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 사람을 수치에 이르도록 하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에서나 파라오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권한을 행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과 카톨릭 교인들이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심판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제 고집을 해왔고, 또 예정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들만을 구원하시거나 폐기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열심히 주장들을 해왔지만,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뭔데 하나님께 대꾸하느냐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믿음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권한을 행사하시겠다고 분명하게 태초부터 결정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마땅하게 그에 순응하고 너희가 따라가야지, 본문 내용과 상관없이 자꾸 뭐 행위가 중요하다, 뭐 예정 아니면 안 된다, 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드셨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다른 것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본문의 주제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상관없는 것들을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을 자꾸 부분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서부터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지난주는 시편 말씀 설교하고, 이번 주는 마태복음 말씀 설교했다가, 다음 주는 창세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제 설교를 하고, 그나마 설교할 때 본문 전체를 잡는 것도 아니고, 이 일부만 떼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죠. 앞뒤 구절을 안 보니까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고, 또 적용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듣다 보면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분적으로만 해석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성경 봐도 되는 줄 알고 똑같이 성경 읽을 때 창세기 조금 읽다가 그냥 덮어버리고, 마태복음 조금 읽다가 덮어버리고, 또 어느 날은 그냥 성경 쭉 펼쳤다가 탁 멈추는 부분 쫙 펼쳐가지고 성경 쫙 읽고서는 아무데나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하고서는 참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렇게 아무데나 펼쳐 읽었던 그 본문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용기, 믿음인지를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100가지로 다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앞뒤 구절을 연결 안 하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을 순서에 맞게 꾸준하게 읽으심으로써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 가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은 결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한은 오직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파멸하시는 그 권한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행위론이나 예정론과 같은 전혀 엉뚱한 주장들에는 귀를 닫으시고 오직 믿음 안에 더욱 굳건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 심판의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는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바르게 이해하고 있음에 감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러죠? 예정과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21절 같은 말씀을 지금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아까 전에 그 같은 덩어리에서 그 같은 덩어리의 진흙을 가지고라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그냥 쓱 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그릇 따로 만드시고 진노할 그릇을 아예 따로 예정을 해두셨다고 잘못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 흠정역, 우리가 보는 이 흠정역과 다르게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거의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예정돼 있구나, 이제 이렇게 잘못 읽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이후에 결론으로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된다, 무작정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한낱 질그릇에 불과한 것들이 어찌 감히 전능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토를 달 수 있냐는 거예요. 예정을 해두셨으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셨던, 폐기하기로 예정을 하셨던 무조건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라고 막 열변을 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완전히 잘못 적용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을 알 수 없는 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저분이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을 해두셨는지 폐기하기로 예정해 두셨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미천한 인간이니까. 그러니까는 늘 하나님은 애매모호한 분, 그 속을 도저히 알 수 없는 분, 이제 이런 식으로 인식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다고 믿고 싶을 뿐이지, 그렇게 정말 믿고 싶을 뿐인 거예요. 사실은 믿고 싶을 뿐이지, 사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끊임없이 내가 혹시 폐기되기로 결정된 사람은 아닐까? 이거를 늘 의심하면서 불안해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자신 있게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나 폐기되기로 혹시 예정된 거 아닌가. 늘 불안 가운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겠으며 어찌 생명으로 넘칠 수 있겠으며 그 속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어찌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 두려운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나를 폐기하기로 만약 결정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사랑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쁜 척, 생명이 넘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성도님들이 이제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누구를 의지하냐면 눈에 보이는 목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 의지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조건 두려운 분이고 속을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소위 계시를 받는다는 그 목사 아니면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안다고 주장하는 그 목사를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정됐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 목사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또 그런 목사들이 하나님의 그런 영광에 슬쩍 숟가락을 또 얹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도 절대 복종,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막 가르칩니다. 은연중에 가르치죠. 목사에겐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생명책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막 주장하는 그 공공연하게 떠드는 그런 목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권위가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들만 그러느냐? 장로들도 숟가락 얹습니다. 권사님들도 숟가락 얹죠. 그리고 사역자들이나 전도사들도 숟가락 얹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직분자들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교회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복종 체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직분은 계급화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큰 교회 목사는 성도들이 감히 얼굴도 못 쳐다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멀게만 느껴지겠느냐고요. 목사님이 저렇게 높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감히 얼굴 그냥 상대를 할 그분께 말씀드릴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 치우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뿐입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운 남편들은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복종을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경직되어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느냐?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고 계시는 중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저것들이 진노의 그릇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진노의 그릇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쩌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도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다른 교회들처럼 로마서를 똑같이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저희 교회도 뭐 목사에게 복종해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여자는 교회에서 입도 열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아마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갔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이 목사만 의지하게 되고 사람만 의지하게 되고 사람에게 복종하고 사람만 사랑하는 아주 이상한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일인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된 이 로마서 전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가는 중에 있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과 9장 전체 말씀도 믿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에서와 파라오 등은 믿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아무나 찍어가지고 넌 사랑할 자, 너는 미워할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이해하고 있단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은 다른 어떤 조건도 아닌 오직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셨어도 믿는 자는 존귀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또 믿음을 거부하는 자는 진노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오늘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목사들 예외 없이 모두가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직분으로부터 자유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과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해서 또 신앙생활도 삶도 무작정 복종하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존귀한 그릇, 즉 질그릇 안에 존귀하신 예수님을 모신 그릇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이제 더욱더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만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 심판의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오늘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처음 된 자와 나중 된 자가 누구인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고 또 긍휼의 그릇들에게는 영광의 풍성함을 알려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노의 그릇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앞선 13절 말씀처럼 계속해서 믿음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거부한 형 에서가 바로 유대인들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긍휼의 그릇들은 누굽니까? 긍휼의 그릇들은 바로 믿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눌 24절에서도 그 얘기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바로 그들이 바로 우리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믿는 바로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와 이 유대인들 중에 믿은 사람 그 일부들, 그 사람들이 바로 존귀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믿음을 가졌던 그 야곱이 우리를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들은 하나님을 먼저 알았었던 유대인들이 진노의 그릇이고 긍휼의 그릇들은 하나님을 나중에 알게 된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인들 모두가 역사 내내 하나님 앞에 잘 순종을 해왔거나 적어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더라면, 그렇게 했더라면 그들이 먼저 존귀한 그릇, 긍휼의 그릇이 되었겠죠. 그리고 그들로 인해 우리도 역시 긍휼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던 12사도들이나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진정 믿음으로 순종해서 긍휼의 그릇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만약 그랬다면 12사도와 바울을 대하듯이 우리가 늘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긍휼의 그릇이 되지 못했고 지금 진노의 그릇으로 그냥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된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는 그 마태복음 20장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마저 거부해버린 이 유대인들을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데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과 하신 그 약속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최후의 기회를 주세요. 기회가 끝났다면서 무슨 기회냐 싶으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주셨던 그 이전의 기회들, 오시기 전에 그 이전에 주셨던 그 기회들은 하나님과 이제 직접 대면하는 기회를 갖거나 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대언자들을 만나는 기회를 갖거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들을 체험하는 이런 특별한 기회, 특별한 어떤 체험들을 기회로 받았었지만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조건 하에서 스스로 믿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그 기회가 아직까지 그들에게 남아있긴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구원조차 받을 수 없도록 아예 문을 막아버리신 것은 아니고 이방인들과 똑같은 조건하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예언하셨고 앞으로 이제 10장, 11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셔서 유대인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모습을 보고 질투하게끔 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아직 기회를 열어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투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오게끔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고 계시는 중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 20장의 그 포도원 품꾼 비유가 이러한 이 상황을 정말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 품꾼 비유를 지금 돌이켜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 먼저 들어온 품꾼들이 누구죠? 비유하면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맨 나중에 들어온 품꾼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인 우리죠.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품삯 줄 때 누구한테 먼저 주죠? 그 품삯이 구원인데 그 구원을 누구에게 먼저 줍니까? 이방인인 마지막 사람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먼저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먼저 이제 줬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들어왔던 그 품꾼들이 어떻게 하죠? 막 질투하잖아요.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려고 하냐 막 이러면서 막 항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질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먼저 들어온 자들이 품삯을 그냥 그대로 받았는지 아니면 주인이랑 대판 싸우고서는 그냥 어떻게 그냥 끝나버렸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 기억을 해보면. 그리고 그것으로서 이야기가 열린 결말로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여기에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예표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투가 난 상황에서 앞으로 주인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불평을 가지지 않고 주인이 주시는 그 품삯을 그대로 받는다면 예수님을 그대로 그냥 받는다면 그들의 구원을 받겠지만 최후의 기회를 붙잡는 것이 되겠지만 여전히 질투만 하면서 주인과 싸우고 왜 우리한테 이따위 대우를 하냐 더 줘야 되지 않냐 우리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베푸신 기회를 외면하면서 거부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영원한 진노의 그릇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열린 결말로 지금 남아있는 거죠. 예화의 모습과 그대로 똑같이.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주인이 주신 품삯인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들이 도저히 그래서 이루지 못했던 율법을 넘어서는 그 일들까지 우리가 행해 나간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사람도 저렇게 지키려낼 수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만들어 가시지만 우리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거꾸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예수님 닮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동안 워낙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그냥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뭐 건강해지고 무슨 뭐 좋은 만사형통하고 이런 것으로만 치우쳐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혀 본이 안 됐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너무 멀리 있으니까 둘째치고라서라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먼저 믿어가지고 신앙의 연수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사실은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과 여전히 행위가 중요하다고 믿거나 아니면 모든 일은 다 예정됐다라고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주변의 이런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을 받은 존귀한 그릇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기회를 주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유한 삶이 어떤 건지 그리고 평안과 기쁨의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면서 예수님 닮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켜서라도 그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진노의 그릇이 아닌 존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즉 날마다 여러분 성경 묵상하시고 또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존귀한 그릇답게 살아가심으로써 주변의 많은 진노의 그릇들을 존귀한 그릇으로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이제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자칫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할 자와 버릴 자를 결정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잘못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우리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권한을 행사하신다는 것을 틀림없이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믿음을 기반하여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셔서 하나님을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게 되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존귀한 그릇은 우리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가 존귀한 그릇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어서
존귀한 그릇답게 사심으로써 주변의 그 진노의 그릇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여러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다가 마지막 날 진정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